2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말씀.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230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사도행전 24장, 오늘 26장까지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왕과 총독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기회의 신이 있습니다. 기회의 신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몸은요, 기름을 발라가지고 미끈미끈했는데요, 빨개 벗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앞머리가 하고 풍성해요. 앞머리가 풍성한데 뒷머리가 대머리입니다. 뒷머리가. 그게 기회의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기회의 신은요, 얼마나 순살같이 지나가는지 슉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기회의 신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아야죠. 잡아야지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의 신이 손살같이 오는데 사람이 보면요, 저게 기회의 신이네, 잡아야지 준비하고 잡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기회의 신이라고 잡으려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예? 뒷모습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의 신 잡을 때는 어디뿐이 없어요? 머리끄댕이뿐이 없는데, 예? 앞머리를 착 낚아채야 기회를 낚아채는데, 근데 지나갔네, 뒤통수를 딱 잡아도 뭐가 없어요? 머리가 없으니까 미끈하면서 그냥 훅 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기회의 신이래요. 이 기회의 신을 뭐라고 하느냐?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근데 카이로스는요, 시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회를 놓쳐가지고 후회되시는 경우들이 참 많죠. 예? 기회를 놓쳐서. 내가 처녀 때 지금 남편 말고 그 사람을 만났으면 인생이 챙하니 해뜨고 그냥 반짝반짝할 텐데,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기회를 놓치면 사람이 항상 어때요? 후회가 가득합니다. 저도 이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걸 놓치니까요, 아주 그냥 얼마나 뼈에 사무치게 후회가 되고 가슴이 아픈지요. 지금도 생각하면 막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기회를 놓치면 뭐가 다가와요? 후회가 다가와요. 후회가. 깊은 후회가 옵니다. 그래서 이 기회의 신, 항상 뒷모습만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 세상 사는 삶도 이런 기회가 참 중요하지만, 성도가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세상 살이의 기회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의 기회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졸지에 죽을 뻔하다가요,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요. 우리가 볼 때요,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면 이건 인생의 이제 끝장 봤다라는 걸로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이게 뭐라는 거예요? 기회이며 찬스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냐 하면 총독과 왕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25장, 26장을 보면 2명의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고 그 왕과 함께한 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들이 비록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그렇게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총독이 듣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총독이 오면은요, 그 사람만 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수행하는 수많은 고관 대직들이 함께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이 사실은 정말 귀하고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악한 것까지도 선용하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치려고 할 때 천부장이 그 소유가 일어나니까요, 막 큰 소리가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하고서는 그 사자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서 로마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제사장의 공회에서 자기를 변론하고 그 변론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 바리새인이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를 바득가득 깔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생긴 거예요? 40명이나 생긴 겁니다. 40명.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의 생질이 듣고 그것을 백부장에게 전하고 그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전해서 사도 바울을 그냥 풀어주지 않고 로마 감옥에 두고 총독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23장 23절을 읽어볼까요?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그러니 사도 바울을 호위해가면서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총독이 있는 그 곳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가이사라로 옮겨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의 호의를 두고 그리고서는 가이사라로 재판받으러 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잡혀가는 건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가는 거예요?
호위받으면서 가는 겁니다. 만약 호위병이 없이 그냥 끌고서는 두세 명이 데리고서는 가이사르로 가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명이나 된 사람이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겠다고 하지 않으니 얼마나 칼을 갈고 있었겠어요. 그러니 거기서 대번 죽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명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를, 성도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증거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증거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담대하라. 성경을 보면요,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담대하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100억을 줄게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제 총독인 벨릭스에게 갑니다. 벨릭스에 가가지고 그래서 제사장이 선임한 더들로라는 그러한 변론가,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며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세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였나이다. 당신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게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여러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총독 앞에서 자기의 무죄를 변론하며 아울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은 그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풀어주지 않고 감옥에 그냥 둡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접견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를 줬습니다. 만약 얘 죄 없어. 그리고서는 무죄 선고해버리고서는 감옥에서 나가게 했으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벨릭스 총독 그리고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2년여 동안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이사라 감옥에. 그 감옥에 갇히면서 쓰여진 편지들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옥중서신이라든지 목회서신이라든지 하는 믿음의 편지들이 쭉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감옥에 두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감옥에서 썩히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이 있다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되는데요.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그래서 총독이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변론할 때 이 아시아에서 헌금을 모금해 가지고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가뭄 때문에 이렇게 몹시 빈궁하여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혹시 이 베스도 벨릭스 총독이 뭐라도 좀 떡고물 좀 얻어먹을까 해가지고요. 계속 불러대는 겁니다. 계속 불러서 부르면 부를 때마다 사도 바울은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25절 말씀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조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요세푸스의 그런 역사 기록을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요를 일으켜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문책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총리직에서 박탈되고 그리고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형제 중에 하나가 그 로마에 중직을 맡고 있어서 유배 가는 것은 맞고 총독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 후에는 역사에서 사라졌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이고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이 또 바뀌었습니다. 총독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여전히 감옥에 구류하여 줍니다. 25장 1절에서 12절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다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은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 총독이 바뀌어서요, 베스도가 신문하려고 하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재판받기를 청하느냐 하면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상소합니다. 가이사는 카이사르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그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죠. 그렇죠? 로마로. 그러니 그렇게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런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총독에게 재판받겠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죄 땅땅 때리고 그냥 성문 밖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습니다 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계속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제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을 청하여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듣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의 내용이요, 26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26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14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는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희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증거해요. 그러니 왕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두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두신 것은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쓰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그 사람이 믿지 않고는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기로 작정하면 우리가 잘 인도하여서 신앙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신앙생활을 해주는 것뿐이죠. 믿고 믿지 않고의 결단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전하는 데까지 있는 겁니다. 전하는 데까지. 사도 바울도 왕 앞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24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만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던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르에게 상처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니 이 베스도 총독이요 깜짝 놀라고 큰 소리를 냅니다. 바울아 너 미쳤냐?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 이 총독도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가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고는 그에게 달려있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복음을 증거할 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많이 전해봤지만요 자기 꾀를 다 내가지고 철학적인 사고로 막 논쟁하고 토론해서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그냥 아주 조미료도 하나 치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전할 때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도 에베소의 수많은 우상과 그 죄악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하여 말하라. 이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많다. 그럼 우리는 힘을 내서 증거할 때 그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지요. 이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느냐. 아그리빠가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다 듣고 너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너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29절 말씀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굳건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야 너도 나처럼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믿는 믿음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처럼 큰 은혜와 복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이 땅의 것만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를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확실한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험을 참 많이 듭니다. 보험을 드는 이유는 뭐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성도는요, 이 땅에서 지극히 강하고 담대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든든히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왕과 총독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기에 힘쓰므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회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열심히 사용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도 수많은 인도하심과 기회와 찬스 그리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밭을 가는 그 소에게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소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뭐예요? 밥 갈다가 아무거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 영화를 보면 마차를 끄는 말한테요, 눈에다 뭘 붙여요? 이렇게 안경이 이렇게 보여서 옆을 못 보게 하고, 그리고 입에다가는 이렇게 망을 씌웁니다. 그래서 풀 못 먹게. 그래서 넌 달리기만 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풀도 먹고 물도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절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긴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When my way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